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복음 전하는 게 최고 효도입니다.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가 뵙고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돌아가시니까 사실 가야 될 고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바쁘다라는 핑계로 잘 못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어버이 주를 조금 맞이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이런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응답을 구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제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제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니까 가난이 싫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경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게 네 마음이 너무 가난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난하죠.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일단 부유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맞냐? 없습니다. 지금도 뭐 없지만 마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고요. 또 꼭 필요한 곳에는 항상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부유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전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제가 그 밑에서 한 20년 동안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보고 다니고 듣고 이러면서 참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고 준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도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 꼭입니다. 응답 받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복음 받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단 말은 영원히 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저주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잘 붙잡으세요. 가치가 얼마나 주냐? 생명의 특징,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열매 맺습니다.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신앙생활 속에 계속 응답을 체험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소중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두 번째는요, 이 가치를 정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그때 보여지는 게 내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복음, 말씀을 매일 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계속 세워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갑자기 막 성인이 안 되잖아요. 엄마의 품 안에서 모유 먹고 이유식 먹고 그리고 뭐 분유 먹고 뭐 이러다가 밥 먹고 이러면서 자라죠. 그리고 바로 뭐 어디 보내는 게 아니지. 엄마 품에서 적어도 3년, 4년은 계속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3살, 4살 이럴 때 어린이집 보내고 5살, 6살 때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양육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복음과 구원과 말씀의 축복을 예배 통해서 계속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자꾸 체험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성경을 주신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신앙생활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이 체험을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할 때요, 자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러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주일이다, 오후다,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아니면 새벽이다 와서 말씀 딱 들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아침에 눈 뜨면 이번 주 말씀 제목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낮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 전에 잠깐 식사하니까 차 한잔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짧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루 밤에 주무십니다. 피곤한 채로 탁 누워드시면 아침에 눈 뜰 때 피곤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많은 것들, 안 좋았던 거, 막 힘들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자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주신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아침을 시작해야 되니까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의 힘을 조금만 얻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요, 조금만 기도 속에 응답 오죠.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계속 이 축복 속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응답을 조금 체험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체험되잖아요. 그러면 믿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자란다니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인데 믿음이 불신자처럼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믿음이 세상을 살릴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만큼, 후대를 살릴 만큼 믿어지는 응답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첫 번째가 절대 감사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의 과거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운명,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는 채로, 하나님 계신 줄 모르는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때야 세상이죠. 세상이 멸망하는데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도 틀린 줄을 모르고 가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애굽요,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예수 믿는 순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떠냐?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피 흘리는 순간 여러분에 있는 모든 운명,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복음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두 번째는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물론 혈통으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약속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이 허락했잖아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어떤 축복이냐? 언약적 축복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광양 지역이 복음화되고 복을 받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불가항력 축복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존재가 없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손 못 댑니다. 욥을 고발하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렇지. 욥이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해가지고 사단이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허락하는데 딱 하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오고 이런 사건 오고 과거에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당하고 눈물도 많고 이래요. 지나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 복음 받았다. 그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요. 대적의 문을 연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5가지 축복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받는 겁니다. 충분하죠.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는 사람이다. 선지자. 여러분 그리스도 아십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왕을 세울 때요.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붓죠.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구별하는 거죠.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갔다가 다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좀 교회 오면 천국 갔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 지옥이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도 이야기했고요. 바울도 알았고 모세도 이야기하고 다윗도 이야기하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래 나옵니다. 예수 딱 믿는 순간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런 거지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데 뭔가를 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충분하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 모든 겁니다. 이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절대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두고 계속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요. 감사하니까 믿어지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른 날 나옵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피 바르기 전까지는
보내준다는데 안 보내줘요. 사단이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마, 응답 받지 마, 전도하지 마.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양의 피 바른 날 애국과 같은 세상, 바로와 같은 사단의 손에서 노예된 죄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란 거는 가나안 가기 전의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건너게 돼 있어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믿냐? 오직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 응답받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도 유일한 일,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이죠. 불신자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살리고 살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가지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 걸음걸음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흔들리고 믿음 없을 때도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조금 깨닫고 이 신분과 축복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 광야 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세워갑니다. 인도, 오순절, 그리고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보장해가지고 배경 가지고요. 수장절.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 이번 주에 도전하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욕심을 가지세요. 다른 건 욕심 가지 말고 내가 기도 응답 제일 많이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받는 자리에 욕심을 가지시라니까. 뭐 그냥 신앙생활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응답과 축복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시라니까요. 욕심을 가지세요. 영적인 욕심. 내가 진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아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계속 받으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재창조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인생. 그래서 광야 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딱 모시고 있는 성막이 딱 멈추면 전체 12지파가 다 멈춥니다. 언약궤 모시는 성막이 텐트를 걷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바쁘지만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바쁘잖아요. 뭐 이거 저거 가정에 다니니까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빠지면서 다른 걸 하지 마세요. 그 영적으로 손해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깨달은 거, 예배의 자리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있는 것이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중에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으면 변합니다. 제가 많은 산업인들, 사업하는 분들, 장로님들 봤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예배 자리 있어요. 은혜 받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경제 주시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사람 돕겠습니다. 선교 사람 돕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이상한 건요,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사업이 잘 된다면 계약도 하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러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주일날 오후 예배 안 계셔요. 안 계시면 금방 알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 지방 출장 갔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거를 평일날 안 하고 꼭 주일날, 그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술 먹고 약간 이렇게 뭐 골프 치고 이런 것들을 평일날 안 합니다. 꼭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그럽니다. 약속 잡아가지고. 뭐 어디 가가 골프 치면서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가는 거죠. 근데 주일날 가면 오해? 그럼 이제 또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평일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만 이상하게 빠지도록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요. 그럼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요. 따라가는데 보면 나중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답과 영적인 힘이 없이 돈을 따라가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제 자꾸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비유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만나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광양복음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광양복음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광양복음교회 권사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시작하라니까요. 그럼 불신자가 처음에는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안 좋아하죠? 아닙니다. 나중에 진짜 딱 문제 오면요, 진짜 믿는 사람한테 찾아온다니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저는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근데 딱 사업적으로 자기가 딱 문제 왔을 때 막 불량품 오고 이럴 때요, 그때 교회 장로님, 나 그분한테 전화하면 납기를 맞춰가지고 물건 주겠지. 딱 전화했는데 정확하게 딱 주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에 1억, 10억, 지금은 1년에 몇백억씩 오고 가는 관계가 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돈 따라가지 마시고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라니까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 속에 모든 거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받은 응답 가지고 현장 가는 거죠. 회막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지역으로 거기서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받은 응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장막에서 또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에 자꾸 뭔가 문제 오죠. 사인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처음에는 혼자 드리지만 뭐 자녀가 문제가 온다. 가족 중에 뭔가 자꾸 일이 터지죠. 그러면 그게 사인이라니까요.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가정에서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몰려가지고 일단 시간이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를, 그럼 가정의 역사는,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한번 우리 가정은 무엇을 도전하면 좋겠냐, 나는 뭘 도전하면 좋겠냐, 한번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영적으로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중에 말씀 받습니다. 광야운동. 광야운동이 뭡니까? 광야가 인생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다 광야죠.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예수 믿는다. 여기 이 자리에 그런 분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문제와 사건 통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받고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지금 예수 믿는데 여전히 문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뭔가 답답한 것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그 말은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 올 때 내 힘 가지고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은혜의 자리에 오시라니까요. 오셔서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저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사람이 내 그냥 일을 하면, 저 혼자 하면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일을 딱 하면요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들을 만큼 딱 똑부러 제 끝을 냅니다.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하면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해버려. 그럼 이제 욕은 내가 도 먹어요.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면 돼. 근데 뭐 대충 해요. 뭐든지. 그럼 내가 그걸 다 검토한다고 하지만 검토 잘 못하거든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지?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러면 너무 속을 썩이는데 말도 못하게, 말을 하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거든요.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 하니까. 계속 말하면 힘들어 한다니까요. 그럼 말하는 나도 힘들고 듣는 자기도 힘들고. 그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보면 좋겠는데 안 볼 수 있습니까? 말을 못 하겠지. 못 알아듣지. 그럼 저 기다려야 되는데 답답한 거죠. 사람 때문에 갈등 올 때 기도를 턱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답답합니다. 좀 갱신되면 좋겠는데. 막 제가 한 번은 죄송해요. 내가 아내랑 너무 한판 싸웠어요. 결혼 초기에 싸워가지고. 난 또 싸우면 갈 데가 없잖아요. 싸우면 어디 가냐면 교회로 갑니다. 밤에 10시에 막 싸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 갔습니다. 탁 앉아, 아무도 없어요. 교회 10시에 누가 옵니까? 교회 앉아서 이제 불 탁 끄고 뒤에 앉아갖고,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죄송해요. 나 오늘 집에 가서 반찬 이상한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나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말귀도 내하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양심에다가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러더라고. 난 너무 놀랐어요. 귀에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 니나 똑바로 해. 딱 들리는데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고 바로 집에 갔습니다. 내보고 똑바로 하라는데. 살아가면서요, 아내만큼 저를 생각해 준 사람이 없고, 아내만큼 저를 여러 가지를 고민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잘해야 돼요. 남자분 잘 들어보십시오.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 아빠하고 원숭이 엄마하고 새끼하고요, 한 가정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밑에 뜨거운 불을 계속 떼면 뜨겁잖아요. 그럼 이제 실험을 합니다. 원숭이 아빠하고 새끼 원숭이를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발이 자꾸 뜨겁거든요. 밑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바닥에 깔고 올라가더랍니다. 새끼는 뭐 죽죠. 아빠는 그래요. 근데 밑에 막 불을 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엄마 원숭이는 아기를 머리에 올려가지고 막 뜨거 이러고 있답니다. 사람이나 원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들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남자분들 보통 다 그러죠. 아내한테 다 책임 떠넘기고 알아서 하라고. 통계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에게 필요한 거 1위 아내, 2위 집사람, 3위 와이프. 싹 다 아내가 필요합니다. 여자분들 첫째 딸이 필요하고요. 맞죠? 둘째 건강이 필요하고, 세 번째 돈이 필요하고, 네 번째 찜질방. 잘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아내한테 맞춰주세요.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은 잘합니까? 그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요. 설교와 삶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하려고 합니다. 나 오늘 어젯밤에요, 빨래 다 하고요, 건조 다 해고 아침에 다 겠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가 다 걔가 아이들 다 넣고요, 뿌듯한 마음에 내가 다 했다. 그 한 번 한 건데 그 다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세요. 아프면요 좀 이렇게 신경도 쓰고 뭐 또 갖다 주고 뭐 병원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밥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하냐? 나 모르겠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아내한테 좋은 밥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저녁에는 밖에서 먹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 안 먹습니다. 점심은 교회에서 먹기 때문에. 잘하시라니까요. 잘하세요.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한 부부 속에서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스킨십도 많이 하고요. I love you 사귈 때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달링 허니. 아니 저기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에 계시니까 이 부산 사람하고 이게 느낌이 달라요. 전화를 탁 보는데 전화가 딱 핸드폰을 보니까 달링 적혀 있더라고요. 달링이 누구지? 내가 그냥 옆에 목사님 달링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달링이지. 그 바로 사모님이 어디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모님 2살 많거든요. 목사님한테 허니 알았어 어쩌고 사업 왜? 난 부산에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 경기도 분들은 여보 알았어. 목소리도 이게 여성스럽고 너무 좋아요. 항상 스마일하게 나는 경상도 사람이거든. 밥 먹었나? 자자, 불 끄라. 너무.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경상도 남자하고 절대 결혼 안 시키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 경기도 수도권 사람하고 허니 달리 여보 얼마 좋아요.
좋은 말이 있는데 막 이상하게 억세고요. 막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너무 억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치유받으면 부들부들해집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여기 와서 설교하기 전에 다 거울 보고 스마일. 여러분이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힘든데 교회 와갖고 딱딱한 목사 얼굴 보고 막 심각하게 막 알겠습니까?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설교까지. 가능하면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스마일. 우리 장로님도 아까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이런 축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 임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체험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은찬이 은성이가 아마 스승의 날인지 뭐 제 생일인지 모르겠는데 저 종이 목사님 사랑해요 뭐 적어왔어요. 제 이제 목양실이나 담임 목사실 있으면 저런 걸 다 이렇게 놓으면 좋은데 뭐 지금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제 저런 것들은 다 해서 아이들 크면 야 너희들이 어릴 때 나한테 이거 해줬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때가 참 좋아요. 순수하고 이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 속에 자꾸 믿음이 자라고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 갈 때 한 게 뭐냐? 예배 운동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레위기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찬양을 하죠.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그 예배의 4요소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소재 감사입니다. 다 드리는데 감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받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첫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하다, 경제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어버리면 일을 못합니다. 아파 보셨잖아요. 저도 아파 봤거든요. 아프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시라니까요. 영적 섬이.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구름 아래에는 계속 비 오고 번개치지만 구름 위만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 없습니다. 번개 안 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조금 영적으로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 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 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시라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한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인생에 광야 오니까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불신자 앞에 나를 부끄럽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불신자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축복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전 세계 237개 나라, 은행이 거래가 되는 곳이 전 세계 중에 많이 있지만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금융이 서로 왕래가 되는. 그러면 전 세계에 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흑암을 건 겁니다. 여러분 구역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에 혹시 안 오는 분이 계시면 일부러 더 기도하면서 찾아가기도 하고요. 가서 메시지도 주고 용기도 주고 같이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학교, 직장, 우리 지역에 다락방 열어서 성경에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예를 들면 고시는 SFC, CCC 이런 모임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이름이 뭐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뭐 하냐? 그 초대교회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응답 받아서 말하는 전도 운동을 하자.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성경에서 한 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오면 말하자는 거죠. 여기에 못 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개인을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세워가는 거죠. 진정한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고요. 믿어지는 게 제게 응답이었습니다. 절대 감사 그리고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가, 저는 그런 제자를 찾고 막 싶었거든요. 나는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그 제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의 응답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거기에 여러분을 향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감사와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광양복음교회 절대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 그리고 저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절대 제자. 그러니까 절대 제자를 자꾸 찾아서 치유하고 예배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우리 광양복음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